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휴대폰 광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무음이나 전원을 꺼주시고 말씀 후에 다시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율법에 대하여 지난주 욥기 22장 2절로 3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하게 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욥기 22장 2절로 3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욥기 22장 2절로 3절 말씀. 이번 주도 율법에 대하여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다음 주는 율법에 대하여 로마서 7장 7절 말씀. 성경책이나 소식지를 보시고 천천히 두 번 읽으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7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7절 말씀. 찬양대 찬송 후에 영주교회 이한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양들이 내 목소리 알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한종 형제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는데요.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죄만 짓고 살던 이 비참한 운명에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참으로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또 크신 상급과 영생 복락을 인해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념하고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또 진리의 말씀, 길이 되는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혹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주 지역에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청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또 전도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전도의 현장에서 늘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말씀을 맡아 증거하고 계시는 장성훈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청주 지역 곳곳에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 함께 교제해야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 어디 있든지 항상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다음에는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더 풍성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중고등부 전도 집회도 귀한 영혼 꼭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히 역사해 주셔서 교훈과 은혜와 또 사랑과 위로가 나타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26페이지이고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그 영주 교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기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영주라는 곳을 지나가기 전까지는 영주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영주는 안동이라는 지역 바로 위쪽에 있는 도시고요. 인구는 현재 한 10만 500명 정도 되는 인구입니다. 안동은 잘 아시기 때문에 안동은 양반의 도시로 알고 계시잖아요. 영주는 선비의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주교회는 안동교회로부터 자립을 했습니다. 현재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7년째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자립할 때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그쪽에 부임을 받았는데 9명 정도 이제 이렇게 자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립할 때 굉장히 적은 수로 자립을 해서 처음부터 이제 많이 연약했었는데 그동안 또 많은 분들이 채워주시고 하셔서 현재는 아이들 포함해서 40명 정도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명 정도 되니까 기존에 9명이 쓰던 교회당이 이제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그 새로운 건물, 큰 건물을 좀 계약을 했고요. 4월 1일부로 이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또 청주교회에 왔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이렇게 영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적은 숫자가 큰 건물을 하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한 134평 정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건물은 445평이나 되는 이제 큰 건물, 4층 건물이거든요. 너무 커서 저희가 다 못 쓰고 한 2개 층만 쓰는 걸로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영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저 전도가 열심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영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침에 여주 교회 차가 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요 밑에 서 있는 차가 여주 교회가 아니고 영주 교회 차입니다. 그래서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작년에도 아마 기도하셨던 것, 바라는 소원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신 분도 있으실 테지만 내 소원은 안 이루어지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다른 분들의 기도는 이루어지고 소원은 이루어지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 소원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없을까?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 이룰 수 있을까? 각자마다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이 소원이 올 한 해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올해 이루어진다면 그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냥 기도만 계속 한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기도를 혹시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한번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 유대인에게 나와서 뭔가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못한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부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실 때 그 딸로부터 귀신이 나가고 흉악히 귀신 들렸던 딸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신 거죠. 소원을 들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소원을 들어주시는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기 전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면서 소원을 들어주신 겁니다. 결국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여자의 믿음이 컸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컸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소원을 들어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크도다라고 하신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를 알아볼 거고요. 또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크게 할 수 있는지, 나는 믿음이 적을 수도 있고 믿음 자체가 아주 연약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커질 수 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믿음이 크다면 과연 내 소원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는지 그 진리의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올 한 해 우리의 소원도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이곳은 베니게에 속한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베니게 지역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던 것이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틀림없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원을 빌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결국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방인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성경 실로 잡아주시고요.
로마서 3장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역사하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역시 우리도 이방인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도 틀림없이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성경 54장 5절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또 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의 소원도 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아시고 그걸 믿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도 틀림없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와왔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이 틀림없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틀림없이 들어주실 텐데 중요한 것은 내 소원은 왜 안 들어주는지. 예를 들면 그동안 전도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전도하는 그 분을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데려오기도 많이 데려오고 말씀도 듣긴 들었는데 그 영혼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자, 그것을요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지역으로 옮겨가실 때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틀림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으셨던 사건, 물 위를 걸으셨던 일들, 또 예수님이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병자들이 나았던 그런 많은 일들을 소문을 통해 들었을 것이고 이 여인은 이분이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다, 즉 구원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와서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실로 잡아두신 마태복음 15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 함은 틀림없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구원의 주님임을 확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소리를 왜 질렀을까요?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건 부르짖었다는 건데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라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이 유대인을 찾아와서 어떤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좀 쉽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상식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흉악히 귀신 들렸던 딸 때문입니다. 흉악히 귀신 들렸던 딸이 그동안 이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낫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비난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자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가 자기 자신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이유는 내가 현재 이 딸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딸이 그냥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나오죠? 귀신이 들리면 제정신도 아니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상태로 돌아다니고 자기 몸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는, 그게 귀신 들린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흉악히 귀신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귀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큰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소원을 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흉악히 귀신 들린 딸, 우리가 전도하는 그 영혼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귀신이 들려 있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니까 사탄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보통 사탄이 아니고 큰 사탄의 어떤 영향력 안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전도하다 보면은요,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오지도 않고, 혹시 오더라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몇 번 듣다가 나오지 않고 더 이상 안 듣는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틀림없이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음도 열지 않고 더 이상 오기도 싫어하는 거죠. 그들은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끌려간다면 아마 영원한 지옥까지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들은 살면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오로지 욕심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의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무언가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이 전도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분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 무언가에 미쳐 있어요. 돈에 미쳐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죠. 많이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즐기는 거죠. 이 돈에 미쳐 있어서 다른 데로 관심을 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붙잡혀 있는 겁니다. 술에, 어떤 사람은 술에도 붙잡혀 있어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틈만 나면 날마다 술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이 아니면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독이 되다 보니까 계속 술을 찾는 겁니다. 본인이 술을 찾는 게 아니라 술이 날마다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시는지 술이 나를 마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누가 하잖아요.
술에 딱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해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스포츠라든지 세상 문화 이런 것에 붙잡혀 있고 또 쾌락에. 요즘 청년들을 전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지금 현재 청년들은 우리 시대의 학창 시절을 이렇게 지내왔던 그런 학생들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문화에 너무 많이 젖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자리까지는 어떻게든 데려와서 말씀을 듣거든요. 말씀 듣다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상담도 붙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하고 상담도 하는데 이게 듣기는 잘 듣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끝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 공중 권세는 사탄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그 마음속에 이 세상에 있는 것 온통 세상 것들을요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청년들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교회 청년회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 어제도 교제하셨을 텐데 오늘도 앉아서 말씀 듣고 계실 텐데 또 봉사도 하시고 여러분 이 모습이 저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청년들은요 이렇게 교회 주일 나와서 교회 말씀 듣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교회에서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세상에 많은 청년들은 지금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을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에게서 건져내려면은요, 그걸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히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 우리 자녀들이 청년인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붙잡혀 있다. 어찌 보면 그게 흉악히 귀신 들린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을 위해 간절히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소리를 내면서 여인이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기요 23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자, 이 여인이요 자기 지경을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집 앞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자기 지경을 나와서라는 것은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정말 먼 길인지 아주 먼 길인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내 소원도 들어주실 것이다. 들어주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큰 마음 먹고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큰 마음 먹고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실망되겠죠. 예를 들어 정말 그동안 큰 공을 들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데려왔던 이 영혼이 이번에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실망이 되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정말 간절하다면, 그렇다면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반응으로 나오시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라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자, 여인이 한번 크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반응이 없으시니까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소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보내주십시오. 멀리 보내라. 단칼에 잘라서 보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보내십시오. 소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께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여인은 이 딸이 낳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 딸이 낳을 수 없다. 이번에는 내 딸이 꼭 낳아야 한다라는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자, 여기서요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누구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느냐, 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나안 여인은 지금 제자들에게 소리를 질렀던 게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에게 너 정신 차려야 된다고 계속 자기 딸에게 소리를 질렀던 것도 아닙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계속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에게 계속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대로 출애굽을 위해서 누구를 자꾸 찾아갔습니까? 누굴 찾아갔습니까? 무당을 찾아갔습니까? 누굴 찾아갔을까요? 바로왕을 찾아갔잖아요. 한 번에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가고, 들어준다 해놓고 또 변심하니까 또 찾아가고, 계속 찾아갔잖아요. 왜 바로왕을 찾아갔느냐? 결국 출애굽의 결정권자가 우리 민족을 나가게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기 때문에 바로왕을 계속 찾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 소원이 정말 이루어지려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간절하다면 계속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간절함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전도하는 영혼이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계속 그 사람 찾아가고 계속 잘해주면서 여러 번 부탁하고, 그래서 어렵게 데려와가지고 듣기도 여러 번 들었는데 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까요? 물론 그 영혼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전도하는 영혼이 여러 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이 안 되는 걸까요? 혹시 그를 전도하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계속 뭔가를 빛 조르듯 조를 때 내가 전도하는 영혼을 자꾸 찾아가서 조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영혼을 정말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찾아가서 계속 졸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속 찾아가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 하나도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전도하는 그 영혼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시면 틀림없이 그 마음의 말씀이 들어갈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틀림없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열려서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밭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인데, 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틀림없이 생명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구원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말씀 전하는 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런 문제는 부가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면 틀림없이 구원받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내가 열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마음만 열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도의 현장에 많이 지켜보다 보면은요,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는 그런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나가 청년 때 남동생을 전도한 거예요. 근데 이 남동생이 전도 받아서 왔는데요, 표정이 거의 완전히 전쟁 나가는 그런 표정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인사를 해도 인사 받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오긴 와서 말씀을 듣는데 또 말씀은 잘 듣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첫째 날 말씀을 듣고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둘째 날부터 말씀을 진지하게 잘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니까요, 말씀 듣고 구원 받더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한 번 들어가지고는 구원이 잘 안 되더라. 그런데 한 번 들어서 구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마음이 열렸거든요. 그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도하는 영혼이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그걸 하나님께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소원을 구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보내주시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인에게는 아직까지 무반응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저 여인 좀 그냥 보내시지요 예수님 하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유대인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하셔서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정말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온 세상 사람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원칙입니다. 원칙. 예수님은 원칙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일을 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대답을 물론 제자들에게 했지만, 자, 이 여인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무 반응도 없던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신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 기울여 들었을 겁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여인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일을 구하는 것이다. 자,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데, 아, 그럼 어쩔 수 없구나. 돌이킨 게 아닙니다.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이제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뭘 하고 있냐면 절을 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가나안 여인의 이 부르짖음, 간구는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쳐주실 것을 계속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들어주십시오. 이것도 이 여인의 간절함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요, 이 경험으로, 지식으로 전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험상 이런 경우에는 구원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더라.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요, 보통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했던 영혼이 월요일 날 오지 않으면 화요일 날 오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월요일, 화요일 오지 않으면 수요일 날 처음 참석하기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처음부터 잘 들어야 이게 마지막에 구원이 되는 경우가 보통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경험은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전도하는 영혼이 지금 수요일 날 오려고 하는데 그냥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느냐. 만약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하는 날 물어봐요. 오늘 와도 됩니까? 오늘 처음 말씀 듣는데 혹시 와도 될까요? 경험상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괜히 복음 말씀 들었다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니까 다음에 오게 하시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간절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간절하다면 예수님께 말씀 앞에 데려오는 겁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간절히 구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외의 법칙도 있잖아요. 원칙을 세워놨지만 그 원칙에 따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 여인이 그런 걸 다 알고 나온 건 아니지만은 이 여인은요, 원칙은 그렇지만 그래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절을 했거든요. 절을 했다는 것은요, 원칙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전도했다더라라는 간증을 들으면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전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봐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과연 방법이 중요한 걸까요? 예수님은 너가 지금 좋은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아서 안 된 거야.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사람의 방법과 지식, 경험, 그걸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절대자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절하며 구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예수님, 내 소원을 제발 들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겁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낮추시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내가 전도하는 영혼 한 번에 구원 안 됩니까? 그동안 공을 많이 들였는데 왜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네 방법, 너의 경험, 너의 지식으로 하지 말고 낮아져야 된다. 혹시 그걸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자꾸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상태에서 뭔가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잖아요. 자기 성경 실로 잡아주셨으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107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7편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그게 언제냐면 아주 낮아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시고 엎드러져 돕는 자가 없는 상태, 완전 낮아진 이 상태에서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사단 마귀에게 붙잡혔던 그 줄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낮아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절하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바라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좀 넘기셔서요, 시편 116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6절입니다. 시편 116편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구원받을 때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내가 낮아졌을 때 그때 구원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을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니까 내 죄도 가져가시고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게 맞구나. 그게 구원이구나. 그럼 나는 구원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구원일까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낮아져야 된다니까요. 저도 구원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이 성경 강연의 말씀을 2번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청년 때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요, 첫 번째도 잘 들었습니다. 친구가 하도 오라고 해가지고 와서 들었는데 그때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처음 들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원래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강연의 말씀을 잘 듣고 죄에 대한 말씀도 잘 듣고
마지막 복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도 잘 듣고 이것이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잖아요. 손까지 들었어요. 근데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손은 들었지만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죠. 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가 바로 하계 수양회 때, 그때 이제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 가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때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똑같은 말씀이네. 똑같은 말씀인데 상담을 받다가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확실히 믿어진 거예요. 전에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걸로 지옥 간다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갈 죄인이 맞구나라는 것을 말씀 듣고 상담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상담해 주시는 목사님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날 상담 받고요, 하나님께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죽으면 틀림없이 내 죄로 지옥 가는데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때 기도에 대해서 간절함, 그런 어떤 형식적인 모습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마음만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긴 시간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날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죄의 사함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 거거든요. 저만 그렇게 받은 건 아닐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이셨을 거예요. 그때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그 영혼도 낮아져야만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그 분도 낮아져야 되지만 여러분,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내 소원이잖아요. 그럼 내 소원을 들어주시려면 나도 낮아져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만 지금 낮아져야 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이해는 하는데 자꾸 구원을 못 받으니까 왜 그렇게 구원을 못 받냐고 이 사람을 야단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구원이 내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져야 됩니다. 아마 이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낮아야 될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하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면서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다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인이 이제 절까지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당시 사회 분위기에 맞게 유대인은 이방인을 뭐 취급한다고요? 개 취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시 사회 분위기에 맞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자녀에게 뭔가를 주는 것처럼 주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은 자기가 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자녀가 먹지도 않았는데 개들한테 먼저 던져준다는 게 상식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구하는 이 일은 비정상적인 일이고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은 이럴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데 예수님은 들어주실 법한데 왜 이 여인의 소원을 한 번에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정말 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낳으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큰 믿음이 있는지 이 여인을 테스트, 시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시련의 고난의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 큰 믿음이 있는지 그걸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흉악히 귀신 들린 여인은 적은 믿음으로는 나음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만 이 딸이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뭐가 있어야 되냐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당시 사회 분위기에 맞는 이방인을 개취급하는 그런 답변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내가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사람 취급이 아니라 개 취급을 당했다니까요. 근데 요즘 개가 너무 이렇게 너무 이제 우리랑 함께 동반하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개 취급하면 좀 그렇고 벌레 취급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벌레 취급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정말 자존심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참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신을 개 취급하는 것을 옳소이다,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여인, 가나안 여인, 자존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즘 자존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자존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면 딸이 고침받는 것. 그게 간절한 소원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받는 개 취급을 당연히 여겼던 겁니다. 상관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요즘 세상에 전도하다 보면 상당히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요, 조롱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요즘에는 공식적으로 누군가를 전도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고 그에 따라 핍박이나 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상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는 주인의 상에서 틀림없이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내 딸을 거쳐주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과 큰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 이 대답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은 그제서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실 그 시로부터 그때 그 딸이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즉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거예요. 결국 자신의 딸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여인의 큰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믿음이 있을 때 즉시로 들어주신 거예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 소원, 내 기도가 올해 이루어지는 방법, 우리에게도 큰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큰 믿음 하니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믿음이 크다라고는 하기 어려운 상태로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올해는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시기로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큰 믿음이 되면 그때는 내가 내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런데 만약 주님이 올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 소원은 주님 오신 이후에는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시기 전에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떻든, 내 믿음의 분량이 어떻든, 내가 지금 현재는 믿음이 적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실지라도 올해는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전도하는 그 영혼, 내가 기도하는 것들 올해는 꼭 이루어져야 돼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수요 말씀 때 이호 목사님은 주님 곧 오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올해는 안 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잖아요. 올해 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에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지금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크도다라고 하신 이 믿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가나안 여인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여인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다 구원을 받으셨을 텐데, 아마 이 중에는 내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 교회도 물론 있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이 확실해질까요?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원하는 기도와 소원을 부탁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자기가 있던 곳 지경을 떠나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집에서만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부르짖는 겁니다. 교제에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교제에 나오셔서 형제 자매에게 기도 부탁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그게 형제 자매에게만 부탁하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제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내 간절한 마음을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지난번에 기도 부탁했는데 이번에 또 기도 부탁하려고 보니까 계속하면 민폐될 것 같아서 기도 부탁 안 하십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소리 지르니까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교제에 나와서 간증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믿음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두 번째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게 큰 믿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 나는 포기는 안 했어요. 연기를 했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전도해 보니까 이분이 상태가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 뒤에 하기로. 여러분, 그게 멈춘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보니까 완전 반응도 없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일만 말씀하시고, 또 이방인을 개취급하고 있잖아. 아유,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여기 지나고 또 다시 다음에 오실 때 그때 한번 해볼까? 연기하는 것은 멈추는 거라니까요. 전도를 연기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이 영혼 구원받을 거야. 지금은 기도하고 있다가 적당한 때 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미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지금 당장 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합니까? 그러면 이분한테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두더라도 예수님한테만큼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교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교만하면 틀림없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겸손하면 기도가 간절해지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고 주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불이익이나 부당한 취급, 핍박, 조롱, 고난 이런 것들을요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이 겪게 되죠. 그런 것들 당해야 됩니다. 참고 견뎌야 됩니다.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 견딜 수 있을까요?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괴취급하는 이 말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의 유익을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 이 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면 내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요즘 세상에 사람을 벌레 취급하고 개 취급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를 볼 때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불이익 주고 은근히 멀리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대하는데 우리가 그걸 참아야 됩니까? 물론 나의 유익을 구한다면 참지 못하겠죠. 근데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이 크다면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성경 보니까 그게 법칙이더라고요. 내 믿음이 크니까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크니까 소원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교회를 잘 나왔으니까 소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니까 소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봤거든요. 소문만 듣다가 예수님께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하셨거든요. 믿음이 큰 것은 잘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크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왜 큰 겁니까?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과 온 마음으로 예수님께 소원을 구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여기 성경 예레미야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구약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죠. 또 와서 내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저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주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 기도 소리, 물론 진짜 소리로 크게 소리쳐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셔도요, 내 진심으로 마음으로 크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요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어떤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나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메일도 보내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대통령 만나고 싶습니다. 꼭 만나주세요.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보내요. 어느 날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만나주시겠답니다. 자, 이제 나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나를 왜 만나러 오실까요? 내가 만나기를 원했으니까. 근데 단순히 만나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만나자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이유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실 수 있는 일이면 들어주신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은요, 나에게 필요한 일, 내가 구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이고 진리입니다. 좀 더 넘겨서 예레미야 33장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모든 일을 행하시고 모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스스로 계신 분, 원래부터 계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절대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간절히 구하라 그 말이에요. 왜 부르짖으라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간절한 마음을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자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지려면은요, 우리의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 심령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큰 믿음이 뭔지 알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잖아요. 내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무엇이 큰 겁니까? 이 여인이 구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컸던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심령인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간절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크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크지 못하니까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간절히 뭔가를 구했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내 병을 낫게 했고 너를 구원하게 한 것이다. 계속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물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인데 그게 나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하는 기도와 소원도요, 내 믿음이 크냐 아니면 적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병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 잠깐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가나안 여인과 비슷하지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시란 말을 들었죠. 소경이니까 앞을 못 보니까 볼 수는 없었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뭐라고 질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그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었던 겁니다. 주변에서 시끄럽다, 잠잠해라 라고 하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즉시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제 지나가 버리시면 나는 더 이상 눈을 뜰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소경이면서 거지였잖아요. 왜 거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뜨기 위해서 온 재산을 다 탕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소경이면서 거지였으니까 그 받는 고통이 너무 심했을 거예요. 이걸 낫기 위한 그 간절함, 그게 너무 컸던 겁니다.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고난이 자기의 간절함을 더 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많은 병자들이 공통적으로 그 병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정말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과연 믿음이 커지겠습니까?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교회 생활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피곤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내 힘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교회에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을 전도하려다 보면은 많은 불이익도 받아야 하고, 뭐 조롱하는 말, 무시하는 말 들어야 되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 고난과 시련, 핍박과 조롱을 계속 받고 있는 이 일들은요, 결국은 예수님도 틀림없이 보고 계실 텐데 내 간절함이 더 커질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내 믿음이 크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간절함이 더 커질 거거든요. 예수님이 틀림없이 보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 그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고 참고 이기고 견디고 있잖아요. 그것은 내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걸 아시고요,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 드러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숨기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안 됐더라도 또 하시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크므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멈추지 마시고요,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신앙생활과 특히 전도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잖아요. 전도를 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도 다 선을 행하는 일인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낙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한다면, 선을 행한다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가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목욕탕 간판 앞에 보니까 사람은 다 때가 있다라고 그런 명언이 적혀져 있던데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건데, 그 때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요, 귀신에게 흉악히 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들으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귀신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 남자의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왜 우리는, 이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걸 못한 겁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 믿음은 적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 기도로 귀신이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믿음이 적다, 기도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다면 믿음도 적은 거예요. 내가 간절히 구한다면,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구한다면 그게 큰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면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건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회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붙잡혀 있는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을 건져낼 수 없어요.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고난과 핍박, 조롱, 핍박 두려워하지 마시고 받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 상황이 내 믿음이 커지고 있는 그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전도하셔가지고요. 올해 또 계획하셨던 각자의 소원, 기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청주 교회가 또 함께 기도하는 그 소원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2층의 빈자리도 다 채워지고 있잖아요. 또 여기저기 분가 또 하셔야 될 때가 많이 있다면서요. 빨리 채워가지고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져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적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잃어진 영혼의 구원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라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성장하고 더 많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또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귀한 교제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찬송가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